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드로아 항구에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고 유럽 대륙, 그 당시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수일 동안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오래 있지 못하고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레아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7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베레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몰려와서 바울을 핍박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배로 해로로 이제 이 아덴까지 이제 인도해서 아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지난 우리가 추석 전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폈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덴 도시는 당시 헬라 제국의 중심 도시이고 또 문명의 발상지,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한 그 예술이 아주 번성한 이런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성에 비해서 그 성에는 우상으로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최고의 미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학 문명이 최첨단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데도 많은 지식층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아덴을 떠나서 약 한 7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성행합니다. 그러니 많은 뱃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업이 활발하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부요한 이런 도시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타락한 방탕한 도성이 바로 이 고린도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제 고린도 지방을 가보면은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거기 이제 세워져 있는데 제1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 세월 동안에 그 교회를 섬겼던 역대 교역자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지방에 가면 이제 옛 고린도, 신 고린도가 나누어져 있죠. 옛 고린도 지방에 올라가면은 그 언덕 위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큰 것이 있었던 것이 이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약 한 1,000여 명이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밤이 되면은 창녀가 되어지는 그런 타락한 도성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을 일컬어서 고린도인같이 살아간다, 고린도인같이 생활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지방은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들이 또 역시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 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도성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가면은 짧은 기간 머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박해로 인해서 피하여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한 것에 비하면은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아주 장시간 지체하면서 머물면서 그곳에서의 복음을 전했던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동력했던 동력자들입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함께 동력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복음에 동력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성경을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가 로마지요. 로마로부터 새로 온 사람이라. 바울이 이 부부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3절을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금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형제가 칙령을 내리기를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 지방에 와서 주를 섬기며 살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읽은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직업이, 생업이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직업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자비랑 선교사들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선교사들을 일컬어서 전문인 선교사 또 혹은 평신도 선교사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자비랑 선교사, 평신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갈수록 이 땅에 많아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선교사들이 발을 붙여 들어갈 곳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어요.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에는 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건 영락없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전문인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선교사들이 갈수록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보면은 자비랑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기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나 또 빌립보 4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바울도 나중에는 성도들과 교회의 헌금으로 후원을 받아서 오직 사역에만 전무했던 그런 사역자, 선교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나가서 전문인 선교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 살아가든지 또 아니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하든지 하여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바울과 그리고 동역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1등 조력자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느 정도로 동력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복음의 깊이를 확실하게 아는 분명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 적당하게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어디에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물 세례만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고 아볼로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듣고 그리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평신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볼로는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이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를 깊이 아는 복음의 진술을 분명히 깨달은 확실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 왜 근성으로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아는 것만큼밖에는 믿을 수 없어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들이었지만도 복음을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가면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두 번째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5절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제자들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베레아에서 함께 이들과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만 배로 태워서 그리고 이제 아덴까지 모셔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때에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복음을 전해서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주고 베레아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이 올라가서 바울과 실라를 내게로 속히 보내라. 그런 이제 당부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지금 고린도까지의 거리가 약 한 390km, 서울 가기만큼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 육로로 가면은 이거는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배로 가는 것인데 아마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로 배로 보내어 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오므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5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런 말씀을 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에 와서 만난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바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므로 이제 자신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우리의 주님이시라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에는 다른 일들로 인해서였던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였던지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전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바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붙잡혀 살고 지식에 붙잡혀 살고 명예에 붙잡혀 살고 세상 것들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예외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그 무엇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했던 거예요.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붙잡혀 오직 복음을 전해도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오직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남은 세월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맞는 사람들이 여기 7절을 보면은 디도 유스도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해당 옆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지방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해당 옆에 자기의 집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해당장과도 아주 친밀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복음 전도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마치 그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장막을 복음 전도자들이 머물면서 그 성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것처럼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런 면에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해당장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면은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동력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을 아주 활발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던 이 해당장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첫째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온 집안이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참으로 이런 부분은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너무도 본받아 가야 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문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고,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고, 자녀는 믿는데 또 부모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을 두고 있는 가정은 반드시 온 가문이 이 그리스도처럼 온 가문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해당장 그리스도는 참으로 모범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8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거기서부터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따라합시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수를 믿게 하는 세 가지 단계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는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더라. 반드시 믿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게 해서 세례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세례는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얽매인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자유하며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고의적으로 피하여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는지도 몰라요. 왜?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야 나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구원받은 정표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주님도 친히 세례받았고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성례를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만났던 분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9절로 10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바울은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 그 도성에서 성에 이르기 전에 이런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강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바울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해야 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떨었다. 내가 심히 두려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해당장은 그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곳 아닙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 해당장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는 이 해당장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연약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위협하는 자가 있게 되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이제 9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나오는데,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이 두려움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위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렵게 하는 일들이 땅에 많이 있는데 이 두렵게 하는 일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두렵게 하는 일에는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항상 두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공포증을 일으키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단에 방해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배후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담대함이고 평안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되어 있고 가장 평안함이 찾아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기쁨, 희열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배후의 역사에 의하면은 항상 거기에는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불안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보면은 바로 그 앞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그 기드론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 그냥 내가 너를 결단코 내일 이때까지 살려두면은 안 된다. 내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라 이 위협을 받고 두려워 떨어서 도망을 가잖아요.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광야길로 또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이런 연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러준 말씀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시겠어요?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심의 안개에 사로잡혀서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소리 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호수아 1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고린도 지방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일찍이 그곳을 떠났을는지 몰라요. 왜? 위협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성에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요나를 가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런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억지로 보내잖아요. 왜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니느웨 성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12만여 명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보내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고린도 지방이 비록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 타락한 도성이지만은도 이 성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너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연산 8구동 지역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청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이 초청 축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나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로 다 쓰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